오늘은 제2부를 배우겠습니다. 지난 1부에는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생각했는데 오늘은 제2부로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입니다. 구속, 속박한다는 구속이 아니고 구속입니다. 구할 구자에 속자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을 뜻하는 속자, 속량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런 속자, 구속입니다. 이것은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한다, 해방시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속한다는 것을 오늘 5주일에서 뒤에 31주일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5주일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많이 말을 하죠. 영준이한테 물어볼까? 5주일 12문부터 15문까지 열심히 외웠는데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던가요? 의가 많이 나온다. 잘 찾았죠? 의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12문에서도 말하고 13문, 14문, 15문에서도 의로운 분 하면서 의를 말합니다. 이 5주일에서도 공의를 다루는데 사실은 지난 4주일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속에 관하여 다루면서 왜 또다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가? 이제 구속에 관하여 다루니까 이제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즐기고 기뻐하는 것을 가르치면 될 텐데 왜 공의를 다시 다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 하나님의 의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2문은 지난 11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11문을 얼른 한번 볼까요? 11문 대답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형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가? 그 질문이 12문의 질문입니다. 12문을 질문인데 다 같이 할까요? 질문은 외우지 않은 사람이 있을 텐데 보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절한 질문이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될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것인데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죠.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묻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란 첫째는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고 둘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고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벌을 면제받는 것도
아주 복된 일이지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 날짜를 기다리던 죄인이 뜻밖의 사면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형벌을 면제받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이제 형벌을 받지 않아 하는 것이 구원인데 왜 완전한 구원은 아니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형벌을 받지 않아 하는 것이 왜 완전한 구원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미 한번 죄에 몸을 담근 상태라 오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상태라 다시 죄에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형을 살다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해방을 받았어도 다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죄에 한번 몸을 담근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는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벌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것만으로는 아주 짧은 생각입니다. 주께서 자유의 몸을 주셨어도 죄에 오염된 상태라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형벌에서 면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화목하고 신령한 교제를 이어가는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자유만으로는 형벌을 면제받고 자유의 몸이 된 것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돌아서서 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현실을 말하는데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현실, 이것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의 현실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길이 있는가 하고 물었는데 12문의 답에서 완전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면 구원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만 하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건 지난 시간에도 생각한 건데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언약의 형태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금령법을 어긴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금령법을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으니까 먹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음을 주어야 의가 되죠. 하나님의 의는 언약과 관계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죽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형벌을 행할 때, 심판을 가할 때 심판의 의가 드러납니다. 이것을 심판의 의라고 하는데요.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에게 철저히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죠. 그렇죠? 잘못한 사람에게 거기에 걸맞게 심판을 행하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됩니다. 족해지죠.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의가 만족되지 않죠. 마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부모가 아이가 잘못할 때 잘못한 것만큼 벌을 줄 때, 그 벌을 다 받을 때 부모가 족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자식으로 회복이 되죠. 그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언약을 어긴 자에게 심판의 의가 만족될 만큼 형벌을 가할 때, 그럼 의가 만족이 되죠. 거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면 구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13문에서 묻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묻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를 족하게 하면 구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묻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답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상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주일째 배웠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생각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 속에서 좋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착한 것도 나오고 아름다운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론을 바르게 알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11문에서 인간론을 잘 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부패의 정도가 전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스스로 선행하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내가 의를 행하고 살면 구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구원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 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될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덕을 많이 쌓고 선행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본받아서 그 가르침을 잘 지키고 나가면 구원될 수 있나요? 예, 성경 말씀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진선미를 드러낼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한 1000년가량 동안, 지금도 그럴 텐데, 로마 교회에서는 공덕을 쌓으면 구원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칠 거요.
사람이 덕을 행하야 구원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론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죄와 비참함에 처했다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론입니다. 죄와 비참함에 처했다는 이 인간론을 제대로 잘 알게 되면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선함이 나올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 악 이 문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이다, 악이다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 참 선하다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말하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나에게 잘 해주면 저 사람 참 착하고 선하다, 좋다 그러죠.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면 저 사람 악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에게 좀 잘 대해주면 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나에게 좀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목사가 그러면 이 목사님 참 좋다. 선한 목사님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좀 까칠하게 하면 나에게 좀 잘 못하면 좋지 않는 목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기 쉽습니다. 목사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건 교리 문제인데요. 교리와 또 하나는 생활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교리와 생활.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수하게 전하는 사실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교리에 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수하게 전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생활은 그 전한 말씀대로 생활을 하는가 하는 문제. 교회 지도자이니까 교회를 지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하는가 하는 문제.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놓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럼 목사만일까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자도 이 두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명확한가, 순수한가, 가감없는가 하는 문제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고자 하는가, 그렇지 못할 때 철저히 회개하고 나오는가, 이 두 가지 말씀과 생활, 교리와 생활에 다 걸려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선이다, 악하다 할 때 결국은 표준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삼주일째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에서 죄와 비참함을 안다고 했는데 선과 악을 분별을 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 앞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냐에 따라서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죠. 도둑놈의 사회를 생각하죠.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주 값비싼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대접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십시오 하고 효도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십시다. 아버지가 얼른 생각할 때는 선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도둑이니까 물건을 훔쳐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아니죠. 효도가 아니죠. 선을 행하려면 도둑질하는 것을 그치고 자기 스스로 일한 것을 결과를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효이죠.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이 되려면, 의가 되려면 자기 죄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하죠. 이것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똑같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정리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앞에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선이다 할 수 있죠. 선을 분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담 안에서 처한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진선미, 사람 사회에서 진선미를 나타낸 것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역시 죄된 상태에서, 죄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죄책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13문에 고백합니다. 지극히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는 다 숨기고 나는 선한 사람이요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한 걸 가지고 와서 효도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죄를 그치고 깨끗하게 청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143편 2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합니다. 이런 불의한 인간이 선을 쌓아 누구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자 14문에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고 묻죠. 13문의 대답은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피조물 편, 양편에서 답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 편에서 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고 답합니다. 사람 자신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죠? 피조물 가운데 누구와 약속을 하셨죠? 사람이죠. 사람과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죄의 책임도 사람에게 형벌합니다.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피조물 편에서 답하기를 어떠한 피조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대신 형벌을 받아 주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이것은 조금 무슨 우리가 자칫 잘못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할 죄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죠. 어떤 피조물이든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진노의 짐을,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테니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피조물은 단지 어떤 피조물을 말한다기보다 구약의 재물인 짐승과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첫째, 구약의 제물로 쓰였던 짐승. 이 짐승도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럼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물로 그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물인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허상을 쫓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상을 구약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구약 백성들은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하신 특별 조치로 제물로서 짐승을 대신 잡아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제로 지키시기 위하여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구약 백성들에게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로 단번에 구원의 효력을 일으킨 그 효력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짐승을 대신 잡아 죽이면 효력을 일으키셔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구약 백성들에 한해서 주신 특별 조치입니다.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것만 붙들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죠. 주의 백성으로 매번 제사를 드려서 연장해 간 것입니다. 그때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백성으로 회복하고 연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합니다. 참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매번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의를 그때 만족시켜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한다 하고 인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피조물의 둘째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천사도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언약을 맺으신 일이 없습니다. 언약은 사람과 맺었지 천사들과도 언약을 맺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 타락한 한 사람에 의해서 범죄에 가담을 했는데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않죠.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는데 모든 천사들이 다 사탄이 되어버린 건 아니죠. 언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다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했지만 천사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이 종의 순종과 자녀의 순종은 다르죠. 종이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천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 얻을 백성들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종로로 사는 거죠. 여기 14문의 대속의 원칙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죄값을 치르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과 하나님 수준까지 높이 올려놓으시고 인격체로 지으시고 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형벌을 가할 때도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피조물은 형벌받을 자격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형평성과 공의의 법칙에도 벗어납니다. 성경은 사람의 죄값을 사람이 치러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람이 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가? 나훔 1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자신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없죠. 또한 하늘이나 땅의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피조물이 없습니다. 다 형벌받는다 가정하더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15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구원되기 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죄인인 사람도 안 되고 또 다른 피조물, 하늘과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도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여기 중보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쟁의 양자 사이에 각자에게 받아들일 조건을 제시하고 조정하여 화해시키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조정하고 화해시킬 자격자가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일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죄인 편에서는 죄인인 사람은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에 사람 자신이나 어떤 피조물도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는 것이 완전한 구원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인데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긴 하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15문의 답을 다 같이 보시죠.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분은 누구죠? 누가 이렇게 선언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범죄한 사람의 대리 보증인, 연대 보증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능력을 가진 인물은 바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어야 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자여야 하고 즉 심판의 의가 만족되려면 심판을 받아야 하죠. 근데 사람은 심판을 받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니까 영원한 심판을 견딜 길이 없습니다. 또 사람 편에서는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의로운 자이고 능력자여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심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여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대신 걸머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심판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런 중보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이 오셔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서 능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형벌을 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이 되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 볼 수 있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다 볼 수 있죠. 사람은 이 공의와 형벌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공의와 사랑을 붙여서 가르칩니다. 마치 한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잘못할 때 벌을 주지 않습니까? 벌을 줄 때 미워서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바로 고치기 위하여 벌을 가합니다. 저 길을 가는 아이를 붙잡고 잘못한 것을 보고 내 이놈 하고 자기 자식을 질책하듯이 벌을 주지는 못하죠. 지적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자기 자식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할 때는 심지어 매를 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오래 끌고 가면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랑하기 때문인데 죄인인 사람의 자식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의와 사랑도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되어서 심판의 의를 행하시면서 사랑도 행하십니다. 사람이 언약을 파기했으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엄히 꾸짖고 벌하면서도 구출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전부 통째로 다 주신 거죠. 하나밖에 없으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로운 의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의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의로운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는 자기 부끄러운 것을 자꾸 감추고 잘한 것을 자꾸 전시하고 내놓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그냥 지나쳐 넘기지 않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조금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시는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갈 뿐인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노하시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저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주셨사옵나이다. 지금도 저희의 잘못을 조금도 용납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나 그리스도의 공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순종하고 살고자 할 때 그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 만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저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 때문이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셨기에 저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고 나아가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